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꾼 할 때 꾼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원경계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세상에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저 직원으로서가 아니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 프로페셔널한 이 전문성이 있을 때 그 전문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때 승리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세상의 그 지식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영적 실력을 갖출 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그들을 인도해 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지팡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니 그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인 1사역 충성 성공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쩌면 모세와 같이 나는 교회에서 봉사할 만한 실력을 갖지 못합니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분주한데 내 일하기도 바쁜데 시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모세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때 모세에게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너가 말 못한다고 하지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 것이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귀를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을 만든 자는 나일진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세상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교회의 일꾼은 세상적 지식이 아닌 영적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비밀을 찾은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없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노력을 해서 가져야 돼요. 그러나 교회 일은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를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세상 앞에 보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 지식을 넘어서는 영적 실력으로 일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학벌은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이름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데, 아시다시피 나는 나이가 80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한 지가 4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그 상황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이끌어 온단 말입니까? 그럴듯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의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로 뱀을 지목했어요. 그래서 뱀 하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애굽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쓴 이 왕관에는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뱀 모양의 형상이 이 왕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하면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못한다고 거부하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무엇인가요? 지팡이는 나이 80세가 된 할아버지가 자기 몸을 지탱하기 위해 들고 있는 마른 막대기인 거예요. 광야에서 강을 건너려면 그 지팡이가 있어야 강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살피고 또 짐승들이 나타나면 그 지팡이를 휘둘러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이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지팡이가 있어야 돼.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마른 막대기.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된 거예요? 뱀이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잡으라 하니 당연히 세상의 지식 같으면, 세상의 방식 같으면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요? 뱀 잡아본 분. 뱀은 머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격 있는 것만 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머리라고 그러지 뱀 보러 머리라고 그러는 사람 봤어? 뱀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잡아야 돼요? 대가리를 잡는 게 아니고 목덜미를 잡는 거예요. 뒤에 목덜미를 딱 잡으면 뱀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움직여봤자
왜냐하면 입으로 무는 건데 입을 쓸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뱀을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막 물어버리겠지. 물어버리면 독이 퍼져서 죽는 거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변명했을 수 있죠. 뱀을 잡는데 어떻게 꼬리를 잡습니까? 나 물려 죽으라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이 뱀이 뭐가 된 거예요?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을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이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 지팡이에다가 12지파의 수장들의 이름을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레위 지파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 그러냐면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팡이 12개를 가져다가 어디다 놨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하루 저녁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12개 지팡이 가운데 11개는 그대로 마른 지팡이로 있고 아론이라고 쓴 레위 지팡이에만 뭐가 났냐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려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준 그들을 따르지 않고 그 권위를 믿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세운 내 종은 내가 다스린다. 내가 세워준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선택만 되기만 하면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마른 지팡이가 아니고요.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지팡이예요. 그것은 부활을 경험한 지팡이요. 왜 마른 막대기, 죽었던 막대기에 다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다시 부활한 거잖아요. 부활을 경험한 지팡이라고. 여러분 인생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할 수 있는 선택된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인 1사역 충성 성공하기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나 자신이지만 내가 그 일에 순종했더니 나를 통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세상 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일꾼이 되려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입니다.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문둥병은요, 치명성과 혐오성 등으로 인해서 고대 사이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혐오성, 저주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질병, 모세가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희게 되었다. 희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털들이 희게 다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막 코도 떨어져 나가고 눈썹도 없어지고 손가락도 잘라져 나가고 이러잖아요. 막 증오스럽다 이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멀쩡하던 손이 모세의 가슴 속에 들어갔다 하오니 그랬어. 다시 그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꺼내라 하니까 또 깨끗해졌어요. 어린아이 손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 당시에 신의 저주를 받아 혐오와 증오 자체라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했던 그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가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되는 분들, 여러분이 누구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 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왜 하는 것일까? 그 중심이 어디 있냐면 모세의 가슴이에요. 가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나와요. 내 가슴에 들어갔다 나오니 신의 저주라고 하는 문둥병이 나왔어요. 다시 들어갔다 나오니 신의 저주라고 하는 문둥병조차도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이건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요, 당시에 문둥병자처럼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문둥병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신의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디에 돌아오면 모세의 가슴으로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치료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는요, 영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깨끗함으로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 영적 일꾼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걸이를, 금가락지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산에서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봐라. 내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 새로운 백성을 줄 테니까 그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봐라 라고 요청을 해요. 모세가 생각하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저들이 비록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쓸어버리려거든, 저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게 목회자의 마음 아닐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요, 광야에서 그 어려운 수많은 난관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기에 그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박동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두 가지였었잖아요.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무엇으로 일하는 거라고? 영적 실력을 기르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을 때 그 사랑이 내 곳에 발동되어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 증거를 보이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영적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 실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내가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5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시고,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은요 생명줄기예요. 이 나일강은요 아프리카 동부에서 시작되어서 지중해로 흐르는 세계에서 가장 길은 강이 나일강인데 무려 길이가 5,600km나 되는 강이에요.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은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맞이해도 애굽에는 흉년이 없었어. 그래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어디에 갔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니까요. 그것이 나일강 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일강은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줄기고요. 그 나일강의 물을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길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오리시스 신이 그들에게 준 신수,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요, 신이 준 신수래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물을 그들은 신성시하고 함부로 하지 않았어.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 신수의 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으라. 그럼 그 물이 피가 될 거다. 피는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들이 첫째, 둘째를 믿지 않거든 그 일을 해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신이 준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누구 손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다. 그 물을 살릴 수도 있고 그 물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영적 일꾼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세상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 됐든지 그곳에서 무슨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증거가 나타나요. 앞에서 말하는 대로 영적 실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세상에 소리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서원경계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 실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하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영적 일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 기적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게 뭐예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살아가다가 사라져버려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주목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 세계의 역사의 한복판에 중심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나도 모르게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이곳저곳에서 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소리가 이곳저곳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